할렐루야. 우리가 완전한 신앙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교회로 슬로건을 걸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전체 일곱째 시간을 가고 있는 중에 오늘은 다섯째 번으로 전도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모든 것을 섭리하실 수 있는,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사람도 환경도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면 될 일을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교회에 모여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부교역자 시절에. 그런데 딱 부러진 어떤 답을 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라는 막연함 속에서 지나왔고 목회도 하고 있는 중에 이번 교회 세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처치 플랜팅이라는 슬로건으로 우리가 지금 목회 연구소에서 함께 지금 세미나를 하고 토론하며 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를 과정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라. 이런 교회의 목적,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또 이 교회에 보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여러분 개인도 그리고 또한 여러분을 통한 그 누군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교회에는 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교회의 권위라고 할까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바로 이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웅장했습니까? 그러나 그 성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올라가신 예수께서 그 골짜기 건너편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너지고 말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눈물 지으신 그 예수님의 눈물을 기념하여 거기에 눈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언덕에 지금도 그 눈물교회가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 그 무너진 성전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제는 건물, 빌딩의 교회가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를 예수께서는 세우셨죠. 그 성령의 기름 부어 성령의 권능으로 세운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르러서 우리 서강교회도 세워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야 할 교회의 방향,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자세,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전도라는 포커스로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자신도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누군가에게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명령이잖아요. 전도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이게 명령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뭐라 그랬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해요. 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율법, 가장 큰 율법,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한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해서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일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전도를 하지 못할까? 어느 분들을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권면하거나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가 종종 있어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사람 만나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쑥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나요? 복음은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죠. 왜? 복음은 예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가 부끄러우면 됩니까? 복음은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부끄러우면 됩니까?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인간의 감정이 부끄럽습니다. 사람을 대면하여 말하려고 하는 그 말이 쑥스럽습니다. 전도는 유창한 언어, 세상의 지식, 나의 언변, 이게 아니거든요. 전도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름하여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게 전도거든요. 그런데 부끄럽다고요. 어떤 분은 은사를 또 얘기해요. 전 전도 은사가 없대요. 성경 어디에도 전도를 은사라고 말한 곳 없어요. 전도는 명령이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를 굳이 말한다면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게 은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사랑의 열매를, 아까 말한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니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굳이 은사라고 말한다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그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사랑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전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얘기는 간혹 드린 건데, 여러분, 내가 아는 지인이, 그것이 가족이었던 친구였던 내 지인이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그런 결과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요. 너무나 아끼는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지옥 가는 거를 내버려 둬요? 둘 수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인과 동시에 계명이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방법을 찾지 말고요. 전도를 유창한 언어, 어휘력을 찾지 말고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전도신앙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눌 건데,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첫째 성령 받아야 되고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다, 쑥스럽다, 은사 없다 이런 소리나 핑계나 대고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도 말하잖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왜? 단순한 열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권능을 받아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권능의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이라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이 임하였을 때 받는 권능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서 그 권능을 받고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죠.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도 이게 하나님 명령이지 깨닫게 되고 거기에 순종도 하게 되는 것이 성령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십자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며 그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할 때에 주의 사자가 와서 그의 기도를 돕더라. 이게 성령의 임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그냥 방법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되니까. 그 성령이 임하기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때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래야 그 권능을 가져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이건 기초적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바울의 전도관이에요.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도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 이 받은 우리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순종해야 되고, 계명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전도신앙을 회복해 가자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을 보면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 마태복음 28장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데 19절 2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명령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이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전도에 대한 명령을 하셨는데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대상이 누구예요? 너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전도 명령을 하시는데, 여기 너희는 누구냐는 거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이 너희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도 여기 너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께서 너희는 가서라고 말하는 이 너희 속에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너희는 가라고 말하는 너희, 그 보냄받는 대상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 모든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보편적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결국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도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지, 어떤 특정한 은사와 어떤 특정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전도대원, 목사, 장로, 권사,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전도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라는 게, 모두. 그래서 전도는 믿음이 좋고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고 지혜도 풍부하고 사회성도 좋고 관계성도 좋고 언어의 능력도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전도하는데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의 전도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말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명령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명령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이 받은 명령 받은 자가 전도하려는데 세상의 능력 갖고 하려니까 쑥스럽고 부끄럽고 못한다 소리가 나오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 쑥스러운 마음을 버리려니까 어떻게 하라고?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도요, 오늘도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예배가 되죠. 예배여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예배. 그래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나에겐 영적인 충전의 시간도 돼야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영적으로 충전하고 은혜도 받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전도의 명령을 부여받은 자로서 이제는 영적 충전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뭐 해야 돼? 보냄받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 예수께서 고기 잡는 어부를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 불러 제자를 삼으시면서 오라고 부르셨던 그분이 이젠 가라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초청받았어요. 그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기 성전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영적 충전을 했다면, 그거로 갖고 다람쥐 쳇바퀴 도던 신앙생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뭐해?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자로 나아갈 때 나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는 뭐가 돼? 복음 전파자,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가서 전도를 하려면 그냥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전도는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끌어내는 전도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전도 가운데는 뭐가 따라오느냐? 베풀고 섬기고 관계를 맺어가는, 그래 사랑을 주는 거지. 사랑을 주는 거, 이게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상자를 정했으면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상자를 정했어요, 베풀고 섬기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베풀며 섬기며 하는 그에게는 또 필요한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면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 사도행전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잠언서를 한번 보시면요, 잠언 11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자, 24절부터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이게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라는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아가서 안 베풀고 끌어안고 있어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하게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제를 좋아한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베풀고 전도하기 위해서 섬기고 여러분 한번 이 전도를 위해서 힘써보라고. 토스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전도 헌금도 하시고 하는 것처럼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정했으면 그 전도 대상자의 사랑 베푸는 이 섬김을 한번 베풀어 보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윤택하여지도록 풍족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거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에. 그것처럼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을 위한 노력, 힘씀, 사랑, 베품 등등을 행하여 나아갈 때 거기에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에 따르는 은혜도 상급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명령은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이 명령에 따르는 순종은 포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20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해야 될 명령. 중간에 하다가 많은 포기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날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주님 나오시는 날까지 전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받았고 오늘도 받고 있고 내일도 받을 거예요. 영원토록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 변함없는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전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편 121편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데 어떻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8절에 보면 시편 120편 8절에 보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대요. 아멘 되세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랑을 전하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들의 이 전도의 사명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사 기간이나 특별하게 지정되어 있는 시간 이때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 매주 수요일 토스트 전도하고 있는데요. 요 날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 초청잔치 해서 몇 주간 잡아놓고 이제 올해도 또 우리도 할 텐데 그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도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너는 뭐해? 말씀을 전파해라. 근데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 이 때라고 하는 이 시간은 두 가지, 헬라어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말을 해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그냥 지나쳐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흘러가는 시간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정해져 있는 시간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이게 이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말하는 이 때를 말하는 헬라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때를 주신다는 거죠. 때를.
그럼 그 때가 언제냐? 그 때가 언제냐?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금이라는 때를 말해요. 지금.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세월을 아껴라는 말을 했지만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나에게 그 주어진 시간, 거기서 말하는 그 세월이라는 그게 이 카이로스예요. 그 뒤에 때가 악하니라 말할 때 그 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정해진 시간은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할 때 현재의 시간이라고, 지금이라는 시간이라고. 그 지금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란 말이거든요. 이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지, 날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를 항상 한다? 결국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전도를 날마다 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날마다 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하면 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서나라고 생각한다면 전도의 방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제한된 시간에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토스트 전도, 토스트 줄 때만 전도. 토스트 안 주면 전도가 안 되나? 아니거잖아요. 여러분 친구와 만나서 차 한 잔을 마셔도 전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 지나가는 이웃들을 만나는 길거리에서도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자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건데 거기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그래. 결국 영생을 위하여, 하늘의 소망을 위하여 우리는 전도를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전도는 전도의 힘을 잃어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한 이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서나 전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만이 그 영혼을 자유케 해주는 거니까. 죄의 굴레에서 그 악의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길은 오직 진리가 되신 예수, 진리가 되신 예수를 전함으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를 할게. 그 진리가 뭔데?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 전도는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한두 번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이웃에 사는 친구도 지금 제가 한두 번 전도합니까? 한 달이면 거의 한 두 번 정도는 만나요. 제가 일부 자꾸 만나요. 만나야 내가 만나면 밥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야 교회 가자. 커피숍에서 먹는 커피보다 내가 타주는 커피가 진짜 맛있다. 가보자고. 일부러 끌고 와요. 일부러 교회를. 근데 이게 아직 안 오잖아요. 말로는 계속 온대요. 근데 아직 안 와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도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면 그것이 씨가 돼서, 그 말이, 여러분이 전한 이 복음이 예수와 십자가가 씨가 돼서 언젠가는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영혼의 씨를 뿌리는 거고, 생명의 씨를 뿌리는 거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의 농사를 짓는 것이라는 말도 표현도 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열매가 맺어요. 씨를 뿌렸으니까. 왜? 이건 생명의 씨니까.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전하면 이게 말씀의 씨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싹이 나고 반드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고 항상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의 명령은 포기해서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지름길 또는 요령, 방법,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는 어찌 보면 좀 어리석게 전도한다? 근데 그게 열매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대원군 때 대동강에 로 복음 들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 아시죠? 폐쇄 정치를 할 때니까 순결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순결을 당했어요. 근데 그분이 배에 싣고 왔던 그 성경책들이 거기에 이제 널브러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가지고 가서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가서 화장지를 썼대요. 어떤 사람은 벽지를 발랐다네. 책을 뜯어서 벽에다가. 그 중에 박준철인가 이름을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그분이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읽었어요. 그러다 이분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그 간증입니다, 이게. 그리고 평양, 그 당시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일화로 여러 가지 일화가 많아요. 벽에 벽지로 발라놓은 걸 들어놓아서 이 글을 읽다가 예수 만난 이야기. 화장실 가서 앉아가지고 보다가 예수 만난 이야기. 이게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져놨던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순결당했는데 그러나 그가 던져놓았던 그 성경책을 통하여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게 평양 대부흥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의 놀라운 불길의 역사가 일어난 게 평양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참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처소가 됐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루시는 것처럼 저 평양 대부흥 운동을 다시 일으키시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만나고 전도하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전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지켜보시면서 그 사랑의 열매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매주마다 매도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다 열매가 돼요. 반드시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배가 부흥될 줄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전도하는 일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그 다음에 한 가지 명령은 절대적인 거라는 게 절대적.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 절대적이라는 말은 잘 사용되지 않죠. 생각도 잘 안 됩니다. 절대라고 하는 이 말은 대부분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인 원리 어떤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학문으로도 강조하고 살아요. 절대적이라는 말을 잘 사용되질 않아 세상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절대적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절대적으로 말하는 건 대부분 들어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거짓말할 때 절대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인간은 거짓말할 때 이게 절대 자기가 거짓말하려면 거의 절대적이라는 말을 많이 써먹는 단어.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 없어. 예수 아니고는 절대 구원이 없어. 오직 예수의 신앙,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3절에 보면 바울은 그러잖아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위임해 주신 책임감 이런 것으로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에 대한 여러분의 의식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전도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 절대적인 일이라는 거지. 전도하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적인 거라는 거죠. 이런 마음, 이런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좋은 일 하시네요. 우리 전도하는 거 보고 그래요. 좋은 일 한다고. 참 좋은 일 한대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 명령에 절대 순종한다라는 의식을 갖자.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거기에 표현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사용된 언어 중에 무슨 언어가 있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는 말을 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바울의 행동 참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권세를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저 지금 뭐 하는 거야? 매나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게 미쳤다 소리까지 듣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전도가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그런 게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앞에서 말했지, 내가 아는 지식이나 방법이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 그 놀라운 예수 십자가의 사랑, 이걸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을 자꾸 말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했어요. 여러분, 전도 잘하고 싶습니까? 성령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도를 내가 잘하냐 못하냐 이게 아니라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만 나는 뭐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 이 절대적인 사명감을 갖고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그 확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진정한 전도의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실천, 순종도 이루어지게 되고 열매도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요, 아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한 것처럼 한번 그런 마음의 작정을 해보시고 실천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이상 한 사람 이상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전하는 내가 한번 돼보자. 하루에. 아멘 되세요? 전화가 됐든 문자가 됐든 만나는 사람이 되었든 간에 하루에 한 번 이상 한 사람 이상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다니까요. 이게 되는 일이에요. 얘기했잖아요. 네팔의 그 신학생 하나 이야기를 지난번에 얘기했죠. 신두교를 믿고 있는 청년인데, 온 집안이 신두교 집안인데 뭔가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공허해. 그런 중에 길을 가는데 그 마을 주민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 이야기를 듣는데 궁금해지고 뭔가 거기에 답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교회를 찾아갔다잖아요. 근데 너는 가라고 내쫓더라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계속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게 진정한 참신이구나를 깨달아서 그 힌두교 집안의 젊은 청년이 이제 자기도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신학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그 젊은 이 신학생의 간증을 제 곁에 와서 꼭 얘기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집에서 쫓겨나고 그랬던 이야기.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여동생도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마을에 누구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은 쫓겨났으니까 와서 살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처소도 또 마련해 주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랬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 할 수 있다. 저 그냥 붙여놓은 거 아니잖아요.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해보자.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이 전도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위에 타이틀이 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서강교회 원성들이 전도신앙 회복해서 정말 앞으로 더 완전한 신앙의 회복, 교회의 회복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